이렇게 또 일찍부터 서둘러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SNS나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회개한 이야기가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회개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솔직하게. 다 들어보셨어요?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그 얘기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작년 4월 15일 우리가 총선에서 진 뒤에 제가 당 대표직을 포함해서 모든 당직을 이제 내려놓고 나온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정치를 제가 계속 하는 게 맞겠나 안 맞겠나 이것을 놓고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1년 2개월 도 지나서 지난 6월 15일 저에게 제가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 하기가 그거보다는 제가 잘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6월 15일 날 저에게 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답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정치를 하라 말아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이게 낫겠네요. 제가 목을 좀 덜 쓰려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이런 회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이런 회개거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통합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시작했지만 중간에 잘 될 때 멈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쭉 추진을 했다는 말씀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을 그 바른미래당을 쪼개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방법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가 그대로 진행을 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계획했던 통합은 이뤘지만 총선에서는 사회로 총선에서는 우리가 패배했죠. 그래서 다 물러나게 된 겁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물러난 뒤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찔러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내가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했다. 그리고 쪼개서 보내주겠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얘기했는데도 네가 계속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결국 당이 망한 거 아니냐? 나라가 더 위기에 빠져버린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찌르면서 그것이 너의 책임이다. 너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허락했지만은 중간에 멈추라고 할 때 내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만 강변을 했다. 상황에 따라 주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이제 회개거리들이 내 안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회개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죄인이니까 이런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계속됐습니다. 이거를 그냥 한 가지 메시지로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니라 회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계속했습니다. 며칠 4일째 회개 끝나고 나니까 막 회개 제목들만 막 쏟아져 나와요. 저는 회개의 영을 물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회개도 많이 했지만은 이런 체험이 처음이었어요. 회개의 제목들만 막 쏟아져 나와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끝날 때 계속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그 회개 제목들만 기억해서 다시 정리해 보니까 31가지. 31가지 회개란 것이 아니라 31가지의 회개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간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만 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도 할 용기가 없었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회개만 했습니다. 13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회개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이제는 일어나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다시 재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니 나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는 또 내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정치를 재개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제가 해서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여기 다 대부분 목사님들이시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집중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 첫째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여기 목사님 아닌 분 혹시 있습니까? 예, 몇 분 계시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가서 전하면서 목사님 한 분의 성도들 뭐 몇백 명이면 이 얘기 하기가 좀 부끄럽지 좀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는 목회자의 타락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왜 교회의 타락, 왜 교회 성도들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느냐. 다시 목회자의 타락을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제가 다시 최근에는 목회자의 타락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자의 타락을 얘기하시는가?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기도하니까 몇 가지 회개할 거리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첫째는 북한에 돈 퍼다 준 얘기를 지적하시면서 북한에 다녀오고 북한에 갖다 돈 퍼준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퍼준 것도 퍼준 거고 또 가서 잘못한 일들에 연루가 됐다는 거예요. 올무에 묶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준 돈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좌파 활동하는 데 돈이 쓰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돈이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박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북한 갖다 줘서 그것이 다시 우리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자금으로 쓰이게 했으니 내가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타락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 싸워라. 두 번째로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얘기를 좀 더 이해하면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또 다른 북한에 갔다 온 목사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북한에 묶이고 또 이 문재인 정권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10,0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통계를 최근에 들었고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10,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이거 아마 거짓말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들 5개 아니면 10개만 모이면 정부가 저렇게 못된 짓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수방관하고 뭐 방역 조치에 따르겠다 어쩌다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겨가지고 결국 10,000여 개 교회가 무너져 간 것이죠. 북한 돈 갖다 준 거하고 우리 교회가 무너진 것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북한 갔다 오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같이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목회자들의 교만을 이야기하셨어요. 목회자들이 교만해져서 성도들에게 그도 감동 못 주고 세상에도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만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경총회장. 이게 무슨 말이지?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뜻은 알죠. 이런 말 쓰는데 없습니다. 성경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경총회장이 뭡니까? 저는 정경장관 아니에요. 정경총리 아닙니다. 대통령도 정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이거 낮춘말입니까? 정경이라는 말이? 왜 그런 말을 쓰는가? 제가 우리 교회에 청년들 지도하고 그럴 때 청년들에게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이제 우리 가을 되면 청년회 대표를 뽑는데 이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뭐로 바꿀까요? 청년회 종으로 하면 어떠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종되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 장 되고 싶냐?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도 했어요. 남전도 회장 뽑지 말고 남전도 회종을 뽑읍시다. 다 아멘 하더라고요. 여전도 회장 말고 여전도 회종을 뽑읍시다. 다 아멘 해놓고서는 아멘 해놓고서는 또 남전도 회장을 뽑아요. 여전도 회장을 뽑아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왜 기도하는 분이 왜 앞에 앉습니까? 왜 단 위에 앉습니까? 설교하는 분들은 왜 대기할 때 단 위에 앉습니까? 사회 보는 분들은 왜 단 위에 앉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 뭐 또 내가 그랬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같이 앉아있다가 때가 되어서 설교하러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 돼. 사회자는 또 사회할 때 올라가서 하면 되지. 왜 단 위에 앉아가지고 단 밑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몇 명 왔나 계산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여기 들어올 때 이제 앞에 앉으라고 그러는 걸 밑에 앉았어요. 앞에 앉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 생각을 저 다 압니다만은 뭐 그런 것부터 우선 제가 이제 당 대표 시절에 뭐 장관 때도 마찬가지고 청년 모임을 많이 했어요. 청년 젊은 사람들 불러다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하여튼 청년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간담회 한다고 해놓고 장관 자리, 총리 자리는 저 위에다 앉혀놓고 애들은 줄 세워놓고 학교 교실처럼 앉혀놓고서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간담회라는 것은 간담회라는 말의 원뜻은 무릎을 맞대고 나누는 다정한 모임이에요. 한자를 보십시오. 간담회가 그런 거거든요. 뭐 위에 그냥 암초에 앉아가지고 저 밑에 있는 애들하고 무슨 간담회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한번 청년 행사를 했는데 2시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긴 2시가 좋지요. 그렇지만 애들은 2시 학교 결석하고 오라는 겁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가 내고 오라는 겁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해요. 저도 심지어는 총리 시절에도 심지어는 말 붙일 것도 없지만 가급적인 라운드 테이블을 이용했어요. 이제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대부분 젊은 목사님이 그 암초에 탁 앉아있고 손님들 다 옆에 앉혀요. 저는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 여러분 목사님들 계시면 맞습니다. 바꾸십시오. 아멘 아멘. 왜 목사? 그 자리 같으면 목사님이 저 오히려 그 한쪽 밑에 앉아 계시고 손님들 옆에 앉으라고 뭐 그렇게 이제 해야 세상은 다 바뀌었는데 그래 어떤 교회 갔더니
대기실이 있더라고요. 접견 대기실이 있고 접견 대기실이 있고 그 지나가야 또 뭐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총리 때도 접견 대기실은 없었습니다. 뭐 밖에 기다리다가 그냥 오거나 몇 대 시간 되어 오면 뭐 이렇게 만나게 하거나 뭐 그랬죠. 아니면 뭐 옆에 빈 공간에 뭐 하거나 접견 대기실이라는 거 없었어요. 뭐 대통령은 있었나요? 제가 고난 대행을 했지만은 청와대 볼 생활 안 해봐가지고 좀 모르겠네요. 뭐 대통령 접견 대기실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제 총리 때도 그냥 들어오면 이제 안에 그 직원 있는 그 공간이 있고 거기 잠깐 기다리다가 들어오거나 뭐 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접견 대기실이 웬 말입니까? 저는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실 끝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들,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다른 데가 안 변했을 때는 그래도 몰랐죠. 다른 데는 다 변해가고 있는데 근데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로는 헌금 유형, 돈 함부로 쓴 거, 이런 걸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너무 잘 아시리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은 점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싸우라, 저항해라, 비판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은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잘하는 것에 대해서야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둘째는 뭉쳐서 혼자서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뭉쳐서 싸워라, 비판해라, 저항해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직후에 터진 게 바로 그게 6월 27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인천 연수구에서 부정선거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재검표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나서야 될 때다. 그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선 끝난 뒤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4.15는 부정선거다,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전문가 아니냐,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도 제가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칭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회개한 바로 그 다음날 4.15 부정선거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우리가 외치라고 하는가 하면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목사, 장로, 권사, 우리 성도들이 다 죽게 돼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닫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제 이 정부가 싸울 힘은 교회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서 내가 쓸 수가 없다. 회개해라. 회개하면서 저항해라.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런 감동을 따라서 부정선거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부정선거가 그냥 용인이 되면 다음 대선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권 뺏기게 되면 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있는 그 교회가 참 교회입니까? 우리 이 땅이 그렇게 돼서 되겠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말씀으로 말씀드리는데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이 지금 그거는 정치적인 메시지다.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이게 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배 못 드리게 막고 있는데도 이게 다물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리 아니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이거는 위헌입니다. 전면 금지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제한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제약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위헌입니다. 이걸 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의 방역 지침, 국민들의 건강을 지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부터 문을 닫아야지요. 거기 바닥바닥 모여있는 거, 저 무슨 민노총 8,000명 집회하고 이런 거 다 구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만 앉아가지고 예배를 10% 드리려고 그러면 10% 드리고 20% 드리라고 20% 드리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속이 터지실 것 같아요. 이게 절대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나는 앞으로 대면 예배만 드리겠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앞으로 나는 대면 예배만 드리겠다. 계속 대면 예배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어떻게 지금 일제 때보다 더 심한데, 그때 우리가 신사참배했다고 비난하면서 또 꼿꼿한,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이런 잘못들을 우리가 행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리고 제가 이제 장관 때 우리 직원들로부터 이제 우리 법무부의 핵심 과제들 보고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가 우리 법무부의 핵심 과제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뭐 많은 분들의 얘기가 이렇게 해야 표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공략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정책이 돼가지고 우리 법무부가 이제 그 주무부처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 과제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막으라고 날 장관시키셨구나.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됐습니까? 안 됐죠. 왜 안 됐는지도 지금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도. 여당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제가 그 차별금지법 핵심 과제를 추진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인데 제가 그 추진 않고 막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대통령이 나한테 그걸 체감하지도 않더라고요. 무슨 국회에서 나한테 체감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막아냈는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게 3번째 시도래요. 3번째. 전면적 차별금지법 중에 보면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2013년 그때만 해도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 말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한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막자는 말도 안 나오죠.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저 반 크리스천 세대들은, 정치인들은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목사 말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뭐 책동을 하고 있는데, 3번째 법안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핵심 과제가 되도록 교회가 모르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싸워라 이게 막아내라. 지금 이미 학생인권 조례는 뭐 많이 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다 그런 교육 받고 자라고 있어요. 이제 뒤늦게 막으려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동성애 이게 다 이제 퍼져버렸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좀 우리부터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제약이 있지만 꼭 해야 될 얘기라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말씀만
이제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주는 메시지는 가서 전해라. 이것을 전하라.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할 건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를 매일 열라고 좀 말씀을 전해라. 딱 네이밍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회개합시다 이러면 중구난방으로 회개를 해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딴 목사나 장로나 이 지도자의 생각대로 회개를 한다고요. 그래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몇 개 교회에서 얘기해봐야 세상을 바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그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딱 네이밍을 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를 매일 열어라.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니 뭐 어떤 목사님들이 그 시작을 한 곳들이 있어요. 박영우 목사님 광주 분인데도 용기 있게 일어나서 매일 지금 회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하고 계세요. 서울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안희환 목사님이 이 회개 퍼뜨리고 있고, 대전에서도 박경배 목사님, 지금 대구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으면 지금 우리 교회부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말 매일 기도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목사님, 아는 교회들에게도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세상을 바꿀 힘을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힘을 모으기 위해서 최근에 단체들을 몇 개 만들었어요. 부정선거 방지,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 약칭으로 부방연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정치 행보와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싸울 힘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 하는 이런 뜻이 담긴 것이고, 기도하면서 만든 조직입니다. 여기는 결국은 제 목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동성애 반대라 이런 것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뭐 30, 40%, 40, 50%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힘을 모으는 하나의 틀로 부방연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가입해 주시고, 목사님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입해 주시는데, 목사님 직접 말씀하기 어려우면 장로, 권사들 시키십시오. 당부해서 정말 많이 들어오게 해 주시고, 우리 중간중간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럼 같이 좀 공동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조금 경제적인 지원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을 위해서 선거정의국민연합이라는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선정연이라 하는, 제가 두 단체를 제가 만든 것이 부방연이고, 저를 돕는 분들이, 정말 제 몸처럼 돕는 분들이 만든 게 선정연입니다. 여기는 기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금들을 모아서 활동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단체 중에 하나씩 좀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또 교회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하고 주변에도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SNS 활동. 지금 이제 이 언론이 완전히 좌파에 장악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소통의 창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1000만 명이 소통의 창구가 된다면 그게 조선일보보다 약하겠습니까? KBS, MBC보다 약하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